어둑한 산그림자가 마을의 낮은 초가들을 집어삼키는 저물녘,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흉측한 외모의 여인이 산다며 아이들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단속하던 마치 마을에서 도려내진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등잔 기름 냄새가 끈적하게 뒤섞여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리빨 같은 소리를 내며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에 한복판 방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구분등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릴 적 알았던 지독한 병마의 흔적으로 인해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진 듯 깊게 패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잊은 지 오래였고 그저 곰보라고 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평생을 그 어둠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세상의 시선을 피해 오직 한치 앞의 비단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가느다란 은바늘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디 굵고 거친 손가락이 바늘을 밀어놓을 때마다 팽팽하게 당겨진 흰 비단 위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이 비단의 결을 가로지르는 소리는 지극히 미세했으나 그 움직임이 닿는 곳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이 깃들었습니다. 여인은 실 한 올을 다시 수십 가닥으로 쪼개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꽃잎 위에는 새벽 이슬에 투명한 물기가 맺혀 있는 듯 했고, 그 곁을 나는 나비의 날개는 금방이라도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을 날아다닐 것만 같은 생동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대신 세상의 모든 고운 빛깔을 비단 위에 쏟아붓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여인의 손끝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바늘을 멈추고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한 손마디는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나 그 손이 다시 실을 낚아챌 때면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절세가인도 갖지 못한 고와하고 서늘한 기품이 서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가둔 어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있었기에 비단 위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벽면에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그 그림자는 마치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거대한 새의 형상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한 선비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생이라 하였으나 가세가 기울어해진 도포한 자락과 낡은 가시가 진 것의 전부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세파에 밀려 낙향한 처지였고 이제는 홀로 남아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그에게 마을 변두리의 그 여인을 소개하며 혀를 찼습니다. 얼굴은 볼품없으나 솜씨가 좋고 성품이 맑으니 가난한 선비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그만한 배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생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거칠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생이 여인의 집 살인문 앞에 섰을 때 알싸한 겨울바람이
그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마당은 쓸쓸했으나 정갈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프로 엮은 곶갈이 정성스레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와 방 안에서 홀로 바느질하고 있을 여인의 외로움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방 안의 기척이 일순간 멈췄고 촛불의 그림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문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문 밖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에게 시집 오겠다고 나선 사내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막상 그 기척이 문 앞에 도달하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놓던 비단을 궤 속에 감추고 얼굴을 가릴 커다란 수건을 찾으려 허둥댔습니다. 그러나 이생의 목소리는 그녀의 당혹감을 잠재울 만큼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달라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찬 바람벽 너머에서 자신의 이름과 이곳을 찾은 연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이생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생은 문이 열리고 드러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잔불을 등지고 선 여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깊게 패인 흉터의 굴곡들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드러났습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고개를 돌렸을 법한 형상이었으나 이생은 오히려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은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발치에 놓인 실타래와 바늘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도구들 속에 담긴 한 여인의 고단한 세월을 보았습니다. 이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한겨울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그대의 귀한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려. 이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굳은 어깨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 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치 그 떨림을 온기로 감싸 안으려는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새로 둥지를 튼 이생이라 하오. 사람들은 그대에 대해 많은 말을 하나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것만을 믿기로 했소. 이 방안을 가득 채운 이 고요한 정성과 맑은 기운을 보니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구려. 내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가난뿐이지만 그대의 그 깊은 마음결을 평생토록 곁에서 지키며 함께 늙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소. 고백을 마친 이생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생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데웠습니다. 여인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생은 그녀의 침묵을 거절이 아닌 수줍음으로 이해하고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보따리에서 정성스레 깎은 나무빗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비싼 장식은 없었지만 결이 곱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정성이 가득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생이 며칠 밤을 새워 아내가 될 여인을 생각하며 직접 다듬은 선물이었고 그 빚을 한 번의 여인의 맺힌 한을 다 빚어내고 싶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나들었지만 이생은 개의치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시집 오던 날 단 한 점의 폐물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품 안에는 평생을 닦아온 은바늘 하나와 오색 실꾸러미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난을 자신의 손끝으로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일을 돌보느라 분주했으나 남편이 잠든 깊은 밤이면 어김없이 등잔불 아래 앉아 비단을 펼쳤습니다. 실을 고르고 바늘을 꿰는 그 정갈한 손길 하나하나에 남편을 향한 연모의 정을 담아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학문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와 먹을 살 돈조차 부족해 아끼던 서책을 내다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하듯 평생을 숨겨왔던 자신의 자수 작품들을 하나둘 세상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비단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청량함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장터의 큰 상단을 찾아가 그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상단 행수는 처음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을 무시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내민 보따리가 풀리는 순간 행수의 눈은 뒤집힐 듯 크게 떠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 폭의 산수화가 비단 위에 자수로 새겨져 있었는데 골짜기를 흐르는 물줄기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을 적실듯 생생했습니다. 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지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으며 비단값을 요구했습니다. 행수는 그 자리에서 거금을 내놓으며 앞으로 만드는 모든 비단은 자신의 상단에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 바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모를 자수장의 솜씨에 열광했고 명문가 부인들은 그 비단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여인은 이제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것을 넘어 가문을 일으킬 만큼의 재물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 남편에게는 좋은 종이와 붓을 사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 탄 등잔 심지를 다듬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재주가 이토록 뛰어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내가 길쌈질로 고생하는 줄로만 알고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기름이 다 해가는 등잔불 아래서 여전히 바늘을 놀리는 아내의 등을 보며 이생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늦은 밤까지 쉬지 못하고 바느질에 매달리니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소. 내가 속히 과거에 급제하여 부인의 그 고운 손을 쉬게 해 주어야 할 터인데 세상에 글줄기는 이리도 멀기만 하니 면목이 없구려. 이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그녀의 옷자락에 묻은 실밥들을 보고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의 일그러진 얼굴 대신 밤샘 노동으로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동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희생으로 내 학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니 제발 몸을 아끼며 쉬엄쉬엄 하구려. 내 언젠가 부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혀주겠다고 맹세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시오. 이생은 아내의 거친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지그시 눌러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여인의 신묘한 재주는 결국 원치 않는 시선을 끌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수솜씨를 시기하던 마을에 탐욕스러운 아낙 하나가 밤중에 몰래 여인의 집을 엿보다가 여인이 수놓던 비단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낙은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가 여인을 고발했습니다. 저 흉측한 외모의 여인이 필시 요망한 술법을 부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당장 문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적을 깨고 관군들이 이생의 집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생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고 여인은 방 안에서 자수틀을 가슴에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포교는 거친 발길질로 방문을 열어젖히고 여인의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여인의 수건이 벗겨지고 흉측한 얼굴이 아침 햇살 아래 그대로 드러나자 군사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교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것 보아라.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추한 안색을 한 자가 어찌 예사로운 비단을 짜겠느냐며 칼끝으로 여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포교에 거친 소나기의 여인이 애지중지하던 비단은 맥없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하며 여인이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을 때 찢어진 비단 사이로 정체모를 짙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교는 코를 쥐며 뒤로 물러서 이생은 아내를 감싸 안으며 저항했으나 군사들의 몽둥이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적막이 찾아온 마당에서 여인은 피 흘리는 남편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찢어진 비단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더니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포교의 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질긴 비단실이 포교의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여인의 눈동자에는 전설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기이한 광채가 서렸습니다. 포교의 목을 휘감은 비단 조각들은 마치 굶주린 뱀처럼 번득이며 그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당황한 포교가 캑캑거리며 목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자 마당에 서 있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은 요술이라기보다 여인이 평생토록 비단 위에 쏟아부었던 그 지독한 인내와 고통이 실타래가 되어 터져나온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생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생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차가운 흙바닥을 붉게 적셨고 아내를 지키려던 그의 굳건한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추한 얼굴이 세상의 매질을 받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남편의 고결한 선비정신이 짓밟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 소리에 맞춰 흩날리던 비단 조각들이 일순간 정지하며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일그러진
안색은 이제 공포가 아닌 서늘한 위험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은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바늘 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예리하게 반짝였습니다. 여인은 포교의 목을 감고 있던 비단 끝자락을 한 번에 낚아채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차린 포교가 겁에 질린 채 칼을 빼들려 했으나 여인의 서늘한 눈빛이 그의 안광을 꿰뚫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며 칼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주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짙은 침향 냄새가 진동했고 그 향기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감히 관원의 몸에 손을 대고도 내년이 무사할 줄 아느냐. 포교는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더욱 표독스럽게 얼굴을 구기며 군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요물을 포박하고 이 집을 불태워라. 사람의 눈을 속이는 저 사악한 비단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여인을 노려보았으나 군사들은 여인의 당당한 기세와 그녀의 발치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아지랑이에 눌려 선뜻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쓰러진 남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얼굴이 추하여 사람의 도리를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내 지아비는 오직 학문의 정진한 선비일 뿐이며 이 비단은 내 피와 눈물로 짜낸 정직한 고생의 산물입니다. 만약 이 제주가 요망한 것이라면 어찌 도성의 고귀한 마님들이 앞다투어 찾았겠으며 어찌 이리 맑은 향이 진동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찢어지고 바려도 이 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거늘 당신들은 어찌 껍데기만 보고 진실을 짓밟으려 하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마당의 정적을 뚫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단호한 말에 마당을 메웠던 군사들의 고개가 하나둘 숙여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양심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여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가 더 이상 추함이 아닌 고통받는 백성의 훈장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교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내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면 자신의 체면이 깎일 뿐만 아니라 박행수에게 약속받은 뇌물도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는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좋다. 내 재주가 요술이 아니라면 관아에 가서 직접 증명해 보아라. 사또께서 이 비단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면 네 남편의 죄도 묻지 않겠다. 포교는 비릿한 미소를 띠며 협박 섞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여인을 관아로 끌고 가 비단의 비법을 알아낸 뒤 그녀를 영영 가두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음모였습니다. 포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생을 가리키며 이 선비의 목숨은 내년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며 비겁하게 덧붙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안위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생의 상처를 정성스레 닦아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남편을 부탁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여인의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인의 일그러진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곰보 여인이 요술, 비단을 짰다더라. 저 얼굴을 보니 필시 산속에 여우령이 씬게 분명하다 라는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으나 여인은 오직 품 안에 소중히 간직한 은바늘만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으나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희미한 꽃향기가 남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잠재웠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높은 의자에 앉아 여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또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며 이미 박행수로부터 두둑한 뒷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인이 가져온 비단을 살피더니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비단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구나. 혹시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천기의 비밀을 훔친 것은 아니냐?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내 솜씨를 증명해 보이거라. 사또의 윽박지름의 여인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비단은 오직 간절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술을 놓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 남편의 무고함을 먼저 약조해 주소서. 사또는 탐욕이 가득한 눈을 빛내며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과제를 내렸습니다. 좋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임금님께 진상할 만한 천하제일의 비단을 수놓아라.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보인다면 너와 네 남편은 혹세무민의 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여인은 관아의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 갇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잠자리도 차가운 가마적대기 뿐이었으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실 한 올 한 올에 자신의 영혼을 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등불이 되어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이 얼어터지는 줄도 모른 채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녀가 수놓기 시작한 것은 백성들의 소망이 담긴 평화로운 들판이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농부들의 얼굴,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이름 모를 들꽃들, 그리고 그 위를 한가로 이 논이는 새떼를 그려나갔습니다. 여인의 손가락 끝은 추위로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으나 바늘이 비단을 뚫을 때마다 비단 위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듯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비단 위로 떨어지면 그것은 영롱한 이슬이 되었고 그녀의 가쁜 숨소리는 비단 속의 바람이 되어 대짚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방안은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 찼고 여인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져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여인은 마지막 매듭을 짓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와 관리들이 여인의 방을 찾았을 때 그들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좁고 누추한 골방 안은 온데간데없 방 안을 가득 채운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와 은은한 꽃향기가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비단 위의 들판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으며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어루만지려 했으나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섯을 퍼런 기운에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경악한 사또의 눈에는 여인의 고통이나 정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물건을 이용해 얻게 될 권세에 대한 계산만이 앞섰습니다. 그는 여인을 석방해 주는 척하면서 비단을 들고 급히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사또의 눈빛에서 지독한 갈증과 탐욕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사또를 향해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 비단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지은 것이니 부디 임금님께 올바른 뜻을 전해 주십시오. 사또는 여인의 말을 콧방귀로 넘기며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남편은 이미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가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거라. 사또는 말에 올라타 도성을 향해 거칠게 질주했습니다. 여인은 멀어져가는 사또의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비단은 마음이 부정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색을 잃거나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맑았던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비단 속의 새들이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비단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듯 했습니다. 사또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수록 하늘은 갓 쪄낸 파시루떡처럼 검고 눅진한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관아 정문 앞에 홀로 남겨진 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남편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새벽바람은 여인의 일그러진 뺨을 채찍처럼 때렸고 바늘에 찔려 피멍이 든 손가락은 감각조차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가슴 속에는 오직 남편 이생의 안위뿐이었습니다. 부디 무사하셔야 할 터인데 그 선비의 기계로 그 모진 매질을 어찌 견디셨을까? 여인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과 함께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평소 그녀를 욕하며 침을 뱉던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는 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묘하게 섞인 기묘한 시선이었습니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살인문은 부서진 채 비틀거리며 매달려 있었고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량했습니다. 여인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생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른 채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단정했던 도포는 갈기갈기 찢겨 혈흔이 점박이처럼 밝혀 있었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내의 흐트러진 행색과 상처 입은 손을 먼저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생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 눈물은 아내의 손등 위로 툭 떨어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인,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시오. 학문을 닦는답시고 글줄기나 읍조리며 정작 내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선비라 자처하며 세상을 논할 수 있겠소. 부인의 그 고운 손이 이리도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내 마음은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구려. 이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자책과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세상의 그 어떤 비단보다 고귀한 아내의 영혼을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곰보라 부르며 손가락질할 때 나는 그들의 눈먼 무지함을 꾸짖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똑똑히 보았소. 당신이 수놓은 그 비단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고결한 성품이 빚어낸 빛의 결정체라는 것을 마리오, 부인, 이제 다시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겠소. 관직도 명예도 당신의 웃음 한 자락보다 무거울 순 없으니 우리 저 산 너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늙어갑시다. 이생은 아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평생을 외모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온 서러움이자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안도감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위해 마지막 남은 약재를 다리고 이생은 아내의 부어오른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주며 정성스레 천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 밑에서 하나로 합쳐졌을 때 방 안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은은하고도 짙은 난향이 피어 올랐습니다. 한편 탐욕의 눈먼 사또는 여인의 비단을 품에 안고 한양의 대궐을 향해 미친 듯이 말을 몰았습니다. 사또는 이 비단을 임금님께 바쳐 정승반열에 오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신묘한 물건 하나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로다. 그 추한년의 손재주가 결국 내 출세길의 디딤돌이 될 줄이야. 사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비단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남대문에 다다랐을 무렵 사또가 탄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말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 날뛰기 시작하자 사또는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가 소중히 품고 있던 비단 보따리가 풀어지며 공중으로 솟구 올랐습니다. 그 순간 대낮의 하늘이 갑자기 밤처럼 캄캄해지더니 비단에서 뿜어져 나온 광채가 남대문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길을 가던 백성들과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이 기이한 광경의 넋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비단 위에서 여인이 수놓았던 들판의 풍경들이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입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가 그 비단을 만지려 손을 뻗자 아름다웠던 들꽃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넝쿨로 변해 사또의 팔을 휘감았고 평화롭게 지저귀던 새들은 거대한 매의 형상으로 변해 사또의 머리 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으나 비단의 환영은 오직 탐욕스러운 사또만을 겨냥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은 즉시 대궐로 보고되었고 임금님은 이 기이한 보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행차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나타나자 광기를 부리던 비단은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은 다시 부드러운 꽃잎으로 변했고 맹수 같던 새들은 임금님의 어좌 주위를 돌며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냈습니다. 임금님은 비단을 찬찬히 살피시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단은 주인을 가리는 영험한 물건이로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지옥의 풍경을,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천상의 풍경을 보여주는구나. 대체 이토록 신묘한 물건을 만든 이가 누구냐? 사또는 바들바들 떨며 여인의 이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려 여인과 이생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관원들이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부부는 이미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당에는 여인이 사용하던 낡은 자수틀과 이생이 읽던 서책 한 권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가 산신령의 인도로 신선세계로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부는 임금님의 부름도, 세상의 명예도 뒤로 한 채 가장 깊은 산골로 들어가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관직 대신 붓을 들어 아내의 삶을 시로 남겼고, 여인은 그 시를 비단 위에 수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합작품은 가끔 시장에 흘러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나라에 큰 역병이 돌았을 때 산속에서 내려온 정체 모를 부부가 마을마다 비단 조각을 나누어 주었고, 그 비단을 몸에 지닌 이들은 모두 병마에서 벗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부부의 산막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사또의 밑바닥에서 끝내버리지 못한 원한과 박행수의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재주를 독점하기 위해 혹은 비단의 비밀을 훔치기 위해 부부의 거처를 기어이 찾아낸 것입니다. 숲속을 가로지르는 자객들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득였고, 여인이 수놓던 비단 위로 불길한 핏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인은 직감했습니다. 이 조용했던 평화가 다시 한번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임을. 그녀는 은바늘을 꽉 쥐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객들의 검은 발소리는 말은 잎을 지려 밟으며 부부의 산막 주위를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숲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살기를 직감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여인은 수놓던 비단 위로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손끝을 멈추었습니다. 바늘 끝에 맺힌 가느다란 실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인내하며 쌓아온 그녀의 예민한 기감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굳어진 어깨를 보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선비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었으나 그의 눈빛은 도포 자락 끝에 서린 한기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방 안의 불을 끄지 마시오. 어둠 속에서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공포이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저들의 탐욕을 마주할 것이오. 이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막의 정적을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등 뒤로 숨기며 살인문 쪽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생은 이미 자신이 낙향할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귀한 보물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 밖에서 비릿한 금속의 마찰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거친 발길질에
살인문이 힘없이 튕겨 나갔습니다. 숲의 어둠을 뚫고 나타난 자객들은 박행수가 보낸 사나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여인의 인생이나 선비의 고결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양 바닥에서 황금보다 귀하게 거래된다는 요술 비단의 비법을 가로채야 한다는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이생의 가슴팍에 칼날을 들이대며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선비님, 공연한 고집부려 목숨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곰보년의 손가락과 그년이 가진 음반을 뿐이니 그것만 내어준다면 당신의 목숨은 부지해 주겠소 보아하니. 그 추한 안색을 매일 마주하며 사는 것도 고역일 텐데 우리가 그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겠소? 자객의 비릿한 조롱에 이생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평생을 닦아온 학문의 기계와 아내를 향한 연모를 담아 호통을 쳤습니다. 무도한 놈들, 너희의 눈에는 이 비단에 맺힌 피와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추악한 탐욕을 내뱉는단 말이냐? 내 아내의 손가락 하나를 건드리기 전에는 내 이 늙은 몸뚱이를 먼저 베어야 할 것이다. 정성이 깃들지 않은 손으로 바늘을 쥔들 너희가 얻을 것은 살을 내는 저주뿐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이생의 일가리 숲을 울렸으나 자객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칼날을 타고 흘러내려 방 안의 여인을 겨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자객들 앞에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흉측했으나 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쏘슬 퍼런 기운은 그 자리에 모인 장정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은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 대신 자신이 수놓던 비단 조각을 허공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공에 날아오른 비단 조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공중에서 넓게 펼쳐지더니 자객들의 칼날을 휘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뽑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부드러운 비단실은 강철보다 질기게 칼날을 올가매었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비단 위에서 수놓아졌던 가시넝쿨들이 실제로 튀어나와 자객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내 비단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요. 그러나 내 지아비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이 실 한 올이 목숨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니 당장 이 산을 내려가 다시는 탐욕의 눈길을 돌리지 마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안에는 신령스러운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일개 곰보 여인이 아니라 대자연의 기운을 다스리는 장인임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박행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자객의 우두머리가 최후의 발악으로 품속에서 불을 지필 화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단을 가질 수 없다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화약이 터지며 시뻘건 불꽃이 산막의 지붕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생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객들은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지만 산막은 이미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생은 연기 속에서 아내를 찾아 헤맸으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 속에서 수만 마리의 푸른 나비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지붕 위를 덮었습니다. 나비들의 날개짓이 일으키는 서늘한 바람에 거세던 불길이 마법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드러난 자리에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은바늘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가 안고 있던 비단은 불꽃을 모두 빨아들인 듯 검은 빛을 띠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의 얼굴을 살폈으나 여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온 기력을 다해 불길을 막아내고 남편을 구한 대가였습니다.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생의 손바닥에 은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바늘은 이제 제 소임을 다했나이다. 부디 이 바늘을 저 산 아래 가장 깊은 연못에 던져주소서. 인간의 탐욕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셔야 하나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낙엽이 구르는 소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이생은 아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산 아래 마을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줄지어 산을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객들의 고발을 듣고 요물을 잡으러 온 관군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이생은 아내를 등에 업고 험한 바위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포교들의 함성과 횃불의 광채가 점점 부부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서슬퍼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뒤로는 관군들의 칼날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다음 생에는 비단도 바늘도 없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농부와 안악으로 만나 서로의 얼굴만 보며 살아갑시다.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군들이 쏜 화살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이생은 아내를 품에 안고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강물로 떨어지는 순간 수만 가닥의 오색실이 강물 위로 솟구쳐 올라 거대한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관군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부부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강물 위에는 오직 한 필의 눈부신 비단만이 물결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 위에는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두 마리의 원앙이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매듭으로 묶여있는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두 사람의 형체 위로 집채만한 물보라가 일렁이었으나 이내 수면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절벽 위에서 횃불을 치켜들고 밑을 내려다 보던 관군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이 정녕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서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떠오른 그 눈부신 비단은 달빛을 머금고 은은한 채광을 내뿜으며 물결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움직임에 포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자객들은 자신들이 탐냈던 비단이 영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허망한 표정으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강물 아래로 사라진 부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오른 짙은 연꽃 향기만이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무심하게 흘러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시기로 어지러웠으나 깊은 산속 어느 이름 모를 계곡가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먼 안악과 허름한 도포를 입은 사내가 사는 작은 오막집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세상의 근심이 씻은 듯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맸으나 마음속에 욕심을 품은 자들의 눈에는 그 오막집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진정으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들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바늘을 잡지 않았으나 그녀가 손을 대는 흙에서는 만병초가 돋아났고 이생이 읊어주는 시 구절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가난한 백성들의 귓가에 위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전례 없는 혹독한 추위와 함께 정체 모를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갔고 도성 최고의 어이들조차 속수무책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임금은 병석에 누워 과거 여인이 지어 올렸던 비단을 떠올렸습니다. 그 비단에 서렸던 그 맑은 향기라면 이 지독한 병마를 쫓아낼 수 있을 터인데 임금은 수소문 끝에 다시금 전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를 보내 잡아오라는 명이 아니라 나라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전령이 산골 오두막에 당도했을 때 이생은 뜰 앞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고 여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령은 무릎을 꿇고 임금의 서찰을 건넸습니다. 나라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서찰을 읽지는 못했으나 전령의 목소리에 서린 공포와 절망을 마음으로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밀어두었던 먼지 쌓인 자수틀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바늘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겨우 평온을 찾은 아내의 남은 생기를 다시금 제단에 올리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정령 다시 바늘을 드시겠소? 이번에도 당신의 명주를 깎아 세상을 구하려 한단 말이오. 내 차마 당신이 시들어가는 것을 다시는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소. 이생의 목소리는 비탄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평생을 인내해온 그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 못난 얼굴을 하고도 이토록 긴 세월을 살아남은 것은 아마도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였을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신음하는데 어찌 저만 이 산속의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이번이 제 마지막 자수가 될 것이니 부디 제 곁에서 예전처럼 글을 읽어 주시옵소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있어야 제 바늘이 길을 잃지 않나이다. 여인은 다시 은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수놓기 시작한 것은 생명의 훈풍이었습니다. 그녀는 실 한 올을 수백 가닥으로 쪼개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수틀 위로 여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차가웠던 방 안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곁에 앉아 사서삼경의 구절이 아닌 백성들이 농사 지으며 부르던 소박한 노래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내뱉던 웃음소리를 나직하게 읊조려 주었습니다. 여인의 바늘은 그 소리들을 실로 엮어 비단 위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바느질이 이어졌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실시간으로 하얗게 새어갔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져 낙엽 소리만큼이나 미미해졌습니다. 비단 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산막을 넘어온 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향기가 닿는 곳마다 쌓였던 눈이 녹고 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새순을 틔웠습니다. 도성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병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갑자기 창문을 열며 어디선가 봄 냄새가 난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고열도 씻은 듯이 내렸고 나라를 덮쳤던 죽음의 그림자는 그 은은한 자수향기에 밀려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는 순간 여인은 바늘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가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아내의 몸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소리 없이 그녀를 안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이 완성한 비단에서 눈부신 금빛 가루들이 피어오르더니 여인의 전신을 감싸안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육신은 점차 투명해지더니 수만 개의 빛나는 실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생은 빈자수틀을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산을 울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그 비단 위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두 사람이 함께 꽃밭을 걷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비단을 가슴에 품고 임금이 보낸 가마를 뒤로 한 채 깊은 숲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나라에 또다시 큰 난리가 났을 때 한 소년이 산속 동굴에서 신비로운 비단 한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단을 펼치자 갑자기 수천 마리의 푸른 나비가 튀어나와 외적들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의 맨 끝자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선비의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관들이 그 글씨를 해독하려 했을 때 땅속에서 거대한 진동이 울리며 비단 위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검은 비밀이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진동은 산맥에 허리를 흔들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비단 지도의 맨 끝자락, 그 소박한 들꽃 문양 아래 숨겨져 있던 붉은 실눈이 서서히 떠오르더니 이제껏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마지막 문장이 핏빛으로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반복될 재앙의 기록이자 여인이 죽기 전 자신의 영혼을 깎아 봉인해 두었던 지독한 경고였습니다. 지관은 그 글귀를 읽자마자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단 위에 새겨진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먼 자들이 다시 바늘을 쥐는 날, 비단은 피로 물들고 대지는 다시 어둠에 잠기리라. 비단에서 뿜어져 나온 광채는 이제 부드러운 빛이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 같은 살기로 변해 사방을 휘저었습니다. 여인의 재주를 시기하고 이생의 고결함을 비웃었던 자들의 후손들이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동굴로 들이닥쳤을 때 비단은 스스로를 찢어 밟히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동굴 벽면을 가득 채웠던 그 찬란한 산수화들은 일순간 핏물로 젖어들었고 수놓아졌던 나비들은 검은 박쥐떼가 되어 침입자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남긴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박혀있던 붉은 점이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고 그녀는 비로소 여인이 왜 그토록 고독하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자신의 재주를 세상 밖으로 내놓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자수는 세상을 구하는 약이었으나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갈증을 부추기는 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음반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독한 전설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기로 말입니다. 부인,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짐을 더 이상 홀로 짊어지지 마소서.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는 음바늘을 자신의 손바닥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자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던 광기와 살기가 일순간 잦아들며 소녀의 피를 따라 비단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실로 삼아 비단 위에 새겨진 그 모든 저주와 원한의 문양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산천초목도, 웅장했던 국군의 지도도, 그리고 여인과 이생의 애틋한 모습마저도 소녀의 헌신적인 바느질 아래에서 하얀 여백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굴 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단은 이제 아무런 무늬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낡은 천 조각이 되어 제단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만큼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여인이 가졌던 그 평온하고 고귀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관은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전설은 끝났소. 아니, 비로소 부부가 원하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구려. 지관의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동굴을 메웠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소녀는 다시는 자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안악이 되어 흙을 일구고 나무를 심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서 기적을 바라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이 누구의 환생인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의 안악들이 바느질하다가 손가락을 찔려 눈물을 흘릴 때면 어디선가 불어온 맑은 바람이 그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인의 음바늘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정성은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손끝에 깃들어 누군가의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고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소리 없이 닫힙니다. 조선의 국운을 바꿨다던 거창한 보물도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신묘한 제주도 이제는 바람결에 흩어진 예시하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깊은 밤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자의 귓가에는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각사각 비단의 결을 가르는 미세한 바늘 소리와 그 곁에서 나직하게 글을 읽어주는 사내의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비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기워주는 그 투박한 손길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인과 이생은 이제 비단 속의 그림이 아닌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는 대지의 흙이 되고 우리가 마시는 맑은 공기가 되었습니다. 곰보자수장이의 천하제일 비단은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져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듬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들꽃 한 송이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등잔불을 끄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여인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포근한 이불처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곰보 여인과 선비 이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비단 위에도 오늘 밤 가장 고운 진심의 실 한 올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